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예배를 드리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드림으로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드리고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비록 적은 수가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귀하게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 기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첫 번째 드릴 찬양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네, 이번에 드릴 찬양은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양입니다. 네, 이 찬양을 이렇게 가사를 보면은
또 다른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의 영이 함께할 때에 이 모든 평안을 누리고 무거운 짐을 벗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영이 이곳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제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무림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뜨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에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두 손 들고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네. 준비 찬양을 드리는 동안에 무려 이 자리에 4배가 늘어났습니다. 한 분 한 분 들어오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드릴 찬양은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많이 이렇게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준비하고 퇴근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제가 감사를 몇 번 했는가, 몇 번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몇 번 하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한 것 같아요. 2번 하셨어요? 역시 장로님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한 번도 못했어요. 감사할 게 없었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감사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감사하다, 따지고 보면 감사하다. 왜 꼭 따지고 봐야 감사가 나올까? 습관이 안 돼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감사의 정도가 우리 신앙의 어떤 성숙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정말 따지고 보면 다 감사한 건데 왜 평상시에 자발적으로 감사가 안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라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해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수시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평불만이 아닌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예배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아름답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의 삶에 주께서 주신 말씀들이 기억나며 주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매 순간마다 생생하게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시종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각각의 처소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잠언 12장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잠언 11장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지지난주죠. 우리 지난주는 수요 찬양 콘서트였고요. 우리 12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고 우리 전체적으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체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그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거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생명이 있나니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수요일 이 시간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층에 지금 도색을 해서 아마 건물 전체에 지금 페인트 냄새가 좀 심하죠. 낮에는 더 심했는데 아마 지금 계속 지금 그 냄새를 빼고 있어서 조금 지금 저녁은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펼치면 온 천지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방법은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을 통해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의 힘은 말에서 비롯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신앙,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그 사람이 쓰는 말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제목을 슬기로운 언어 생활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변에 생활 쓰레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재활용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참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고요. 음식물 요즘은 분쇄해서 이렇게 그냥 쉽게 처리하는 가정들도 있지만 하여튼 이 쓰레기들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늘 나오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 그냥 이게 쓰레기가 차고 넘치죠. 사실 그것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많은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문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염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언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이것이 바로 우리 전체 분위기, 우리 전체 문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오염시키는 가장 주요한 이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의 언어는 세상을 아름답게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어떤 말들은 사람을 낙담시키고 어떤 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게 하고
그리고 아름답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낳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잠언 12장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들은 그 언어 생활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추구하는 것이 악인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사람과 어떻게 대비를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삶을 새롭게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출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의 언어, 우리의 드리는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언어에서부터 비롯된 것인데, 우리가 이 언어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받아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엄청난 특권임과 동시에 또한 무한한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언어에 대해서는 비단 잠언 12장에서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위험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혀가 작은 지처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조그마한 불 하나가 전체 나무, 심지어는 조그마한 그 불씨 하나가 전체 산을 태울 수 있는데, 바로 혀에서 나오는 그 말, 언어가 그런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언어 생활,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온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처럼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어 생활은 다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자신의 내면, 자신의 삶도 어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언어 생활, 이것이 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의 관계가 참 좋은 관계냐 하면 그 사람과 관계하면 늘 좋은 언어들이 나오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 절제해야 될 때가 있고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사실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늘 우리 안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관계 안에만 우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마는, 오늘 잠언서 말씀은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에 양식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운데 몇 부분들을 발췌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사람의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세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언어에 있어서 중요한 속성을 알려줍니다. 먼저 잠언 1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잠언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말은 어떤 말이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언어 습관, 그리고 그런 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반해서 악인의 말은 한번 보십시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느니라. 악인의 말은 그 마음 속에서부터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삶의 부분을 파괴하는 있어도 그것을 도모하는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말의 사용의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우리의 말이 사용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좋은 관계, 좋은 사람을 선별하는 가장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 그 사람의 말이 사람을 세우는 말, 그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관계하면 할수록 우리가 도움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할 때 비단 자기가 아니라 다른 제3자, 다른 영역이라 할지라도 늘 그러한 세우는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 죽이는 말, 파괴하는 말, 무너뜨리는 말, 분열하는 말. 그런 사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 영혼이 얼마나 피곤하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 말하는 사람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조차도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슬기로운 언어 생활은 우리의 모든 말이 결국에는 중요한 결과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심코 내뱉은 말이 아무런 그냥 허공에 그냥 펼쳐져서 아무런 결실을 못 맺는다 생각하면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말은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결론이 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주의를 기울이고 말을 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두 번째 이 대비되는 것이 있는데요. 잠언 1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은 제가 2주 전에도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정직한 말입니다. 진실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거짓말하지 않기, 정직한 말하기, 이것을 얼마나 훈련합니까? 근데 정작 어른들은 자기 삶에 있어서 진짜 진실만을 얘기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만을 얘기하는가, 아니면 거짓, 속임수 이런 것들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진실함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합니다. 순간 사람의 마음을 홀릴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착각하게 만들지만 그 말은 정직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지혜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이 참인가 거짓인가, 이것이 진실한가 그것이 거짓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삶에 큰 낭패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이 말의 훈련 습관들, 이것이 굉장히 필요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세 번째 이 대비되는 이 언어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잠언 1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양약과 같은 말을 합니다. 때로는 권면을 해야 될 때나 또한 어떤 사람에게 정말 충고를 해야 될 때, 아니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이 정말 양력과 같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진실한 친구, 우리가 사실 친한 친구들은 우리에게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는 자신에게 과감 없이 충고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 연약함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해줄 수 있고, 또 듣는 사람도 진실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도 크게 어떤 마음에 동요가 됨 없이 그 말을 잘 되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함부로 말하는 것, 우리가 사실 예의 범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의라고 하는 것. 사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예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 간의 신뢰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의인데,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칼로 함부로 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찌름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네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얘기를 하면 정작 당하는 사람들은 그 말로 인해서 얼마나 큰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특별히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이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우리는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정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 언어 습관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말들, 선한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경우가 참 많이 발생합니다. 내 자녀니까 괜찮아, 내가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부모가 무심코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사랑이라는 그 허울 아래에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계속해서 하면 사실 그 자녀의 인격이 뒤틀려 버리고 맙니다. 그 자녀의 정서적인 세계가 파괴되어지고 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칼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것 듯한 그런 툭툭 쏘면서 사람들을 때로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그 말들을 통해서 좋지 않은 결과들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도 정서적인 평안함과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말을 할 때 참 생각하고 신중하고 또 주의 깊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나이가 들어서 연륜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 가운데 하나가 이 말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의도와 달리 우리의 작은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칼로 찌른 것 같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칼로 찌른 것 같이 상처가 되었다 하면 사실은 진실한 사람, 늘 사람 앞에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진정한 사과와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재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칼로 함부로 찌르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어떠한지를,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계속 주변만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와 가족 그리고 함께 있는 공동체 전체에 큰 피해를 입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은 선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그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이면에는 하나님께서는 살리기 위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 속에 사람들에게 양약이 되고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이 세 가지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슬기로운 언어 생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서 이 대비되는 이 삶의 세 가지 파트에 있어서 우리 언어 생활을 함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말의 형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언어를 통해서 오늘 잠언은 또 이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언어 생활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결론은 너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언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런 사람은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자기가 한 말, 그리고 자기가 비판한 말, 자기가 찌르는 말, 그것이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자기가 비판했던 그 비판이 자기에게 더 큰 비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그 판단의 잣대가 자기에게 판단의 잣대가 되어서 더 큰 화를 입게 됩니다. 오늘 악인의 입술은 그 자신의 잘못된 말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자기가 뱉고 한 말의 결과를 책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잠언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포하는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선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계속 세워주는 말을 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이 대로 우리 자신에게 한 언어 생활을 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로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평안한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그 입의 열배로 말미암아 복의 복록을 누리게 되는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입으로 언어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좋은 슬기로운 언어 습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사람들이 이 말을 이렇게 하게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언 1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잠언 12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까? 왜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할까?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가 되는 그런 말을 서스럼 없이 하게 될까? 잠언 12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오늘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아는데 그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바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길, 언어 생활에 있어서 그러한 구체적인 삶의 궤적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미련한 길이다, 미련한 자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전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성찰하고 깨달아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위가 늘 바른 줄 압니다. 옳은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교만하게 함부로 말을 내뱉습니다.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여러 가지 상처 주는 말들을 스스럼 없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늘 가슴에 모든 삶의 기본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반대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랑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서 진정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 주실까요? 오늘 미련한 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이 바른 줄로, 옳은 줄로 그리고 착각하기 때문에 많은 낭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바로 이러한 부분, 사실 이것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교만의 마음이겠죠. 이 교만, 우리가 계속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교만이 패망의 지름길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언어 습관을 통하면 그 사람이 주로 하는 말의 패턴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심리학적 용어 가운데 하나가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좀 쉽게 얘기하면 습관과 같은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이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쭉 보게 되면 사람마다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근데 이 패턴이 발견되기가 참 어려운데 이 패턴이 이제 한번 딱 노출되고 발견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가겠구나.
이게 심리적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경우 이 심리적 패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심리적 패턴을 깨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패턴들을 빨리빨리 파악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잠언 1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을 하고 찌름같이 상처를 주지만 만약에 누가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비판하는 말이나 평가하는 말을 듣게 되면 쉽게 분노를 나타냅니다. 분노,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대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마음 속에서의 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잠언 1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막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도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큰 은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의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유의미한 삶의 의미를 주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내 삶의 자국자국들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내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힘을 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큰 기쁨과 낙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반해서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언어 습관으로 말미암아 길고 있는 피해는 자기 자신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든 언어 습관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잠언 12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짓 입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말,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부조리한 말들,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더 큰 곤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 은혜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오늘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 이 대비되는 말씀과 또 그 마음의 태도와 결과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말의 습관과 우리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말을 해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삶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보면 참 짧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인생이 지나온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정말 좋은 아름다운 유종의 미, 좋은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 여러분 오늘 그 낮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 하늘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처럼 하늘이 파란 하늘로 이렇게 먼지 없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외국이나 이런 데는 이 자연 풍광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늘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고 깨끗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그런 이 하늘을 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오늘 그러했거든요. 오늘 그걸 보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청명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신선한, 그런 프레시한 것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지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첫 출발,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은 말에 있습니다. 그 말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의 말, 오늘 우리 구집사님이 찬양할 때 했던 고백처럼 감사의 고백,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 이런 것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이제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가시고 나면 이제 제 혼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참 감사하고 좋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올바른 말과 하나님 앞에 선한 말로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 또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데 우리 온 한 분 한 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우리가 12장 우리가 언어 생활의 몇 부분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언어 생활은 파괴적인 언어가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그 말들이 스스럼 없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가정에서나 관계에서나 공동체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선한 일에 우리의 언어가 쓰임받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 입술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시는 말들,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고백, 기뻐 받으시는 그 선한 말들이 우리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과 우리 삶의 태도가 이 말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선함으로 더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입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는 그 말에 힘이 있음을 알고 또 우리 말의 결과가 아름다움을 낳고 반대로 또 파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의 힘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삶의 자리자리에서 우리에게는 참 이 말로 인해서 힘을 얻을 때가 있지만 때로 말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있고 말로 인해서 우리가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로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말로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거나 때로 그 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 과금없이 드러났던 우리의 지단들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입술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습관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영적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말들이 우리 삶에 견고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의 열매대로 주님 앞에 은혜 봉독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 그 말에 얼마나 힘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언어를 주시고 또 사람이 내뱉는 그 말들을 통해서 선한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또 그와 반대로 잘못된 말을 통해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습관을 따라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제어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 입술의 표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선한 말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고백하는 그 믿음의 표현대로, 하나님 앞에 선포한 소망의 표현대로 주님의 은혜 복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선함으로 다시 아름답게 세워져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발자국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확장하며 사람들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를 통해 우리 입술의 선한 열매들을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